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세워지다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바람처럼 온 집안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외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면서 말을 하자 베드로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첫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와 다윗이 쓴 시편의 예를 들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남녀노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을 가지고 변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하여 마음이 찔리고 자기들의 죄악이 생각나서 찔려서 우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을 하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자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도 임하였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41절에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초대 교회는 3,120명 정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3,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건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사도들이라고 안 하고 사도라고 이렇게 한 거는 그 12제자 자체가 사도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다시 회개해서 들어오게 된 3,000명을 가르쳤는데 이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동안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 온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어졌을 거예요. 전에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 야단도 맞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게 달아진 거죠. 이걸 이들에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본 것, 정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주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이들은 3,000명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됐구나 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었습니다.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서로 전혀 같은 유대인이라는 이 하나의 공통점만 있지 각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역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 성령의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이런 앞에서 한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성찬의 정신을 다시 그들이 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해요. 다 각자 자기들 뜻대로 기도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한다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분께 기도를 할 때에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또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이 3,120명 밖에 다른 이들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이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거는 이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무서워 떤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어요. 이 기사와 표적은 어떤 그 신적 능력을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사인으로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일들이 사도들에게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모든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 출신 예루살렘 토박이가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3,000명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외국에 살다가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가 가려고 왔는데 지금 이 성령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추후로 더 많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서로 자기들이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는 서로 통용하는 건 가능하지요. 나 치약 이틀분밖에 안 갖고 왔는데 한 뭐 열흘치 좀 넉넉하게 있는 사람이 빌려줄 수 있고, 뭐 그 수건도 같이 쓸 수 있고 샴푸도 나눠 쓸 수 있고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이건 정말 하기 힘든 일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는가? 믿음이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내게 있어요. 지금은 내게 재산과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에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계속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곡식단은 이렇게 다시 곡식단을 놓고 왔거든 주우러 가지 말아라. 이삭은 줍지 말아라. 과일을 끝까지 떨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그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섬기라 하는 말은 없는데 이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네 소유를 팔아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이들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주의나 이데올로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건 100% 믿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내 것을 없는 사람에게 주면 있는 사람이 또 나누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꿔야 될 공동체인 거지요. 그리고 사실 그게 또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재산을 모으고 싶어 하고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재산이 있으면 내가 누리다가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성찬의 의미를 이들이 이렇게 재현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외부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이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외심을 갖게 해야 되는 게 교회가 세워져서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사도들이 했고 또 그 사도들의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서 세워진 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율법을 뛰어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자 모이기를 막 이렇게 힘썼는데 그렇습니다. 그 교회마다 모이기를 힘쓸 때 부흥이 있지, 그 모이는 것을 귀찮아할 때 결코 부흥이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교회사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건 그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신앙의 부흥이 모이기를 힘쓸 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찬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6월 첫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찬을 함께 하는데 함께 하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밖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교회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것이 내 감정과 내 정서와 이런 어떤 내 그 이모션 힐링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찬양이 아니라, 그걸 만족시키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 경배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입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동력이 없고 그런 어떤 영적 힘이 없으니까 대리 만족을 위해서 뭐 하느냐, 간증을 열심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그 은혜 받은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서 사람에게 칭송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는 이 공동체에, 또 사람에게 칭송받지 않는 이 공동체가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감리교회 이제 원로가 되신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삶을 돌아보면 무신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들어주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 신앙이냐,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정말 실천적 무신론자다. 무신론자하고 똑같이 산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며 이게 정말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그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있었던 일 중에 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A 교회라고 하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강원도인데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A 교회에 젊은 목회자 부부가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건물을 세우고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뭘 손을 보다가 떨어졌는데 이제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가망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끈을 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어차피 가망이 없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숨을 이렇게 거두는 것도 오히려 좋은 일인데 놓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중직을 맡은 분이 가서 목사님 손을 붙잡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가시라고 우리가 사모님하고 두 아이를 잘 보살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안 놓아지니까 그 젊은 사모님이 가서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셔라. 당신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들어서 잘 하겠다. 아이들도 잘 크고 내가 교회를 여전히 잘 돌보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 딱 이제 끈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아름다운 게 그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를 해서 전도 이렇게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다려줬어요. 아이들이 그때 7살, 5살이라고 했나, 7살, 3살이라 어쨌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저는 이 이야기를 원로 여교육자의 임원들 모임에 이렇게 갔다가 그 원로 목사님에게서 이렇게 들었는데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대요. 그래서 10년을 두 부부가 살았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서 평생 살 그 다정함과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다 해버린 것 같다고 할 만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데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감리교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 과정을 하는 동안 교회에서 기다려줬고 또한 지방에서도 감리교는 이렇게 한 지방이 있고 감리사가 그 수장이고 또 한 연회가 있고 감독이 있고 수장이고 이렇게 있는데 지방에서 감리사들도 이 젊은 목사가 그렇게 갔고 그 부인이 전도사로서 이렇게 하는 걸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목회를 저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목요일 날 제가 차를 타고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천안에 공부를 하러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분이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이 A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A교회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타고 가는 목사님을 김 목사님이라고 그냥 하시자고요. 이 김 목사님 삼촌이 계신데 화력발전소를 다니는데 젊어서부터 이 화력발전소에서 일했는데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전 대학 나오고 뭐 아무리 전문가들이 와도 이분이 손으로 봐야 되고 이분이 눈으로 확인하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정년퇴직을 할 나이인데도 여전히 화력발전소에서 퇴직했는데도 와서 일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하게 됐는데 강원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교회 장로님이었던 그 장로님이 당신은 직장을 따라 옮겨다니니까 이렇게 어느 한 교회에 장로지만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그런데 조카한테 내가 어디로 지금 일을 하러 가게 됐는데 교회를 좀 추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A교회를 말씀을 드렸대요.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 교회에 가십시오. 그 교회 사정이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이름도 모르고 그 교회만 알지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전혀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삼촌께서 그 교회에 가셔서 장로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십시오. 가서 장로라고 절대 폼잡지 마시고 가서 섬김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남들보다 4배, 5배 몫을 하시고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삼촌이 이렇게 손재주가 많으시니까 여자 목사님이 손보지 못하는 그런 잘 자란 교회 이런 부분들 다 손도 보시고 아이들에게 때때로 밥도 좀 사주고 그러십시오. 가서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랬더니 삼촌이 너무 감사하게도 알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셔서 그대로 그 교회를 그대로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그런데 3, 4년이 지나고 나더니 이분이 표정이 달라졌대요. 그분 말씀에 삼촌이 3, 4년 지나더니 표정이 달라져서 나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난 너 그 교회 다녀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그랬다고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장로님이 그런 얘기 좀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역할도 잘 감당하고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서 여기 여주대학을 다녔는데 어떤 때는 월요일에 이렇게 태워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잘 섰는데 그런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당신 삼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 삼촌인 장로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고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내가 그 교회를 다녀서 너무 기쁘다 하면서 그분이 너무 이렇게 만나면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집도 이제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지어서 전원주택을 짓고 지금은 군산에서 여전히 80 다 되셨는데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군산에서 주일마다 강원도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삼촌 너무 장로님 같이 변하셨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고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은 장로님이다. 이렇게 우리 삼촌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귀한 역할을 잘 해주셨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러더니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당신 교회도 이천에 있는 교회인데 이천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그 A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A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지난주보다 2배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교회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보이면서 잘 섬겨주셨구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살리고 목회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하셨으니 그 연세에도 여전히 삶이 기쁘신 거예요. 이렇게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요즘 사회로부터 좋은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기는 그 경외심을 갖기는커녕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성도들끼리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잘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원형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가장 귀한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사람에게 칭송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갔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들 각자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함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